온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날입니다. 마가복음 강해 중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창세기 9장 12절 이하의 말씀,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아마 가장 끔찍한 그런 사건을 들으려면은 저는 단연코 이 홍수 사건을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첫 마음이 뭐였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셨대요? 참 좋으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으셨다, 너무 좋으셨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너무 가득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6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세상이 황폐화되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냐면은 내가 이 지었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부터 가축과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쓸어버리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마음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만큼은 살려두어야 되겠다 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는 반듯한 사람이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죠. 바른 사람이었다, 반듯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할 때 perfect,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maturity입니다. 그는 참 성품이 참 깊고 그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 성숙한 사람.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가만 보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함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신 대로 40일에 걸쳐서 온 세상이 그야말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를 부으시고, 그래서 세상에 있던 방주에 실리지 않은 모든 생명들은 다 생명을 잃게 되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이 땅에, 지구상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40일이 지나고 비가 그쳤지만 그 물이 마르는 여러 날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이제 다시금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희망의 일종의 뭐예요? 사인을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무지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홍수 사건에서 홍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그야말로 햇빛은 고사하고 비가 너무너무 내려가지고 온통 물바다가 된 이런 상태 속에서 어때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이런 엄청난 비가 쏟아지지는 않지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치 그야말로 햇빛 한 줌 없이 온 세상이 물로 덮인 것처럼 막힌 듯한 그런 삶의 현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졸업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에서도 유치부도 이제 졸업생에 당당히 끼어서 상품도 받고 꽃도 받고 이렇게 축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보면서 한편 마음으로는 조금 아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너무 바쁘게 살아요, 사실. 그죠? 물론 가정마다 교육 원칙이 달라서 아이들을 흙에서 뭐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기르는 가정이 더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통대 교수를 지낸 그 김기현 교수가 하셨던 말씀이 저는 기억에 늘 이렇게 이 시대를 보면 떠오르곤 하는데, 그분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단함, 그리고 두 번째는 억울함, 세 번째는 불안함,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억울하다, 고단하다, 불안하다, 이런 건데. 아이들도 고단해요, 가만 보면.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엄마의 목표는 오직 있죠? 예, 말 안 해도 있어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어떤 목표가 부모님에게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대개의 경우에 거기에 맞춰져서 바쁘게 살아가면 고단합니다. 경쟁 속에 살아야 되는 피곤함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성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 만만치가 않죠.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누군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금수저 출신, 은수저 출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삶의 출발점이 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도 있고, 또 같은 공부를 했더라도 누구는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갖는 것은 뭐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형성될 수가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처럼 홍수 심판에 내려질 때 그런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어느 날 그냥 물을 쏟아부어서 세상을 그냥 박살내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미리 말씀을 하시죠.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있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로 심판할 텐데 살려면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방주를 지어야 한다. 방주라는 게 뭐냐면 큰 배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배의 크기까지도 거기 적시되어 있는데, 거길 보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농구장 코트 20개를 연결해 놓은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종의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농구장 코트 2개를 붙여놓고 그것이 10개가 쭉 쌓여져 있는 그런 정도의 큰 배를 만들도록 누구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저런 그림이 되겠습니다만은, 뭐냐면 저것을 누가 해요? 노아가 한 거예요. 노아가 저 배를 짓는 겁니다. 어떤 때? 해가 쨍쨍 내리쬐고 도무지 비가 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서 그는 배를 지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배를 지을 때 노아가 어떻게 지었는지를 설명하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죠? 짓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지식하게 그렇게 배를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볼 때는 답답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고단하고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고지식하게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거 잘못된 건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남들이 하면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나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냥 슬그머니 묻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감리사로 우리 지방의 일들을 살피면서 구역회를 어떤 곳을 가느냐 하면은요,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교회는 제가 일부러 가봐요. 가서 재정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제가 가서 들여다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나름대로는 틀을 갖춰서 하지만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려워도 어떻게 하느냐면 정직하게 합니다. 특별 예산으로 뽑아야 될 거와 경상비로 해야 될 걸 정확하게 구분을 나중에 다 하죠. 경상비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은 교단에 내야 될 분담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설프게 해서 제가 가서 그럽니다. 이거는 너무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고치라고. 그래도 말은 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뭐냐면 교회지만 그런 정직성이 결여된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가 했던 대로 좀 어떻게 살아라? 고지식하게 살아라. 고지식하게. 너무 유연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냐면 물의 심판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이들이 말하는 세계관과는 다르게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끝도 누가? 하나님이 마치시는, 하나님이 종결시키는 세상으로 세계관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지식하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또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자녀들 있고 그럽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는 뭐냐?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가서 사람들이 좀 답답하다고 여길지라도 어떻게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그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세브란스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요즘 일반 신방이 안 되는데 또 어떻게 해서 원목을 통해서 신방을 했는데, 강승직 목사님이라 우리 지방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서울연의 감독도 하신 분인데, 갑자기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야말로 이번에 다행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가서 위로하고 지방에 헌금을 가서 전하고 왔는데,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겁니다. 멀쩡하던 분이 어느 날 아침에 기침을 하고 가래가 좀 나오는데 피가 좀 섞여 나오더래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그리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거 좀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찍어보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직접 119를 부르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저기 세브란스로 그냥 갑자기 후송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폐동맥에 꽈리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인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터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지를 몰랐던 거고,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건 손댈 수가 없어요. 수술이 불가능하고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야말로 2, 3년 사이에 의료 이런 부분에 진보가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목숨을 다행히 건지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에 여러 번 너나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 건데, 같이 만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누구나 다 우리는 뭐냐면 당장 내일이 아니라 잠시 후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날들, 그것을 예비한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어진 그 매일매일이 곧 미래임을 깨달아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택해야 된다, 그거죠. 좀 더 나아가면 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그야말로 미국의 그 흑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미국의 그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매일매일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았지만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기면서 살았어요.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오 주님, 주일까지만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흑인 영가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일까지만 견디게 해주세요. 평일은 노예로 살아야 하지만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을 드리면서 그들은 그 삶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살면서 삶에 많은 도전이 있고 우리들 힘들게 하는 삶에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임을 깨달아서 떼약볕 아래서도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고 주께서는 그 어떤 시련이 어떠한 종말론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이제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런 생축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뒤에 나오는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문을 닫으시니라.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방주에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셨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이걸 보면은 말이죠. 이것은 가슴 철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그 문장으로만 표현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것을 닫으셨다, 그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두셨다,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닫아버리셨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걸 거예요. 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 있나요? 저는 2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그 실감이 납니다. 물에 빠져서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마등처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쭈르륵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가슴은 터질 듯이 답답해지면서 어떻게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상황으로 가는. 물에 빠졌을 때 그 느낌 그대로 물에 빠진 상황은 아니지만 내 삶의 현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답이 없네. 이건 답이 없구나. 이건 그냥 이대로 끝인가 보다 하는 그런 때가 살다 보면 없지 않다 그거예요.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그야말로 미래를 알 수 없고 당장에 답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길이 있다 뭐냐?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길이시다. 방주의 그 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시다 그거예요.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이제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문에서 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나요? 예. 그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그 차에 그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그냥 온몸이 타버리는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60번인가에 걸쳐서 그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해가지고 그 고왔던 얼굴은 온데간도 없고 완전히 화상으로 찌그러진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그 이후에
수십 번의 그 수술을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겨내고 유학길에 오르죠. 보스턴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가 하여튼 가서 교수가 됐어요. 한동대 교수로 왔습니다. 한동대 교수로 6년인가를 보내다가 어저께 난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이화여대 교수가 됐대요. 그 학교 출신인데 자기 모교회 그야말로 이전에 그 20대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난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죠. 완전히 변해버렸지만 신앙으로 투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낸 그 인생의 끝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교에 돌아와서 교수로 돌아온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살다 보면 가슴 터질 듯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놓여있는 현실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내 막힌 길 열어주실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막아버린 이 문 열어주실 분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절망적인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의 현실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누굴 붙들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주님께서 그 길에 함께 나와 동행하신다. 그 신념과 믿음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번민에 쌓이는 그런 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잡은 손 놓치지 않으신다.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제 망해버린 현실 속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사인으로서의 그 무지개는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은 어디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구름 속에 두셨을까 의문이 생기죠. 매일매일 어디를 가나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망의 사인을 어디서든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구름 속에 그 무지개를 두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내 앞날이 훤히 보이면 얼마나 편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무지개를 어디나 걸어두셨다면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구름 속에 그것을 두셨을까?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희망의 사인은 우리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쉽게 그런 게 아니라 구름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 답답한 현실에 있으면은요, 평상시 보던 것들도 안 보여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급하면 늘 옆에 두었던 것도 뻔히 보면서도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름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눈에 잘 띄는 그곳이 아니라 구름 속에 두셨다.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보고자 하는 곳에 꼭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고 계신 곳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희망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보인대요. 그러면서 26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4절, 25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음으로 기다려야 우리들이 바라는 거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기다리는 것이 힘든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 감추던 그 무지개를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그 사인을 보아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혼자만 감내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때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나섰는데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알고 나간 게 아니다 그래요. 알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자식 낳으면 이렇게 될 줄 알고 낳았어요? 안 그렇죠. 결혼하면 이렇게 될 줄 알고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부모가 되는 것도 가정을 책임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시고 예비하심 믿고 살면서 늦게 깨닫고 은혜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의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의 순례의 길에 기다림이 요구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두신 무지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오래전 영화, 제가 여기에 나오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설교 때 말씀드리는 일이 있는데,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나치 독일이 치하에서 도망가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알프스 산을 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기 주인공 줄리 앤드루스가 군인의 자녀들과 함께 저 산을 넘으면서 어떻게 그냥 넘지 않죠. 노래를 부르고 산 정상에서 춤을 추는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암담해요. 나치하에서 그 죽음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서 저 산을 넘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Climb Every Mountain,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을 오르자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가사를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산에 오르자, 높고 낮은 곳을 오르고 모든 작은 샛길, 오솔길 따라 계곡을 따라 오르자. 모든 무지개를 따라가자. 너의 꿈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꿈을 찾을 때까지, 매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지개를 따라가자. 너의 꿈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 노래를 산에 피크닉 가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독일 나치 치하에서 잡히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해방된 삶을 위해서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민족의 현실도 가정의 현실도 암울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산을 넘으면서 어른과 아이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졸업생 축복하면 야곱의 축복 함께 노래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길 다른 길 없어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지개의 사인을 우리들이 발견하면서 서로 노래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짙은 검은 구름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꿈을 찾을 때까지 무지개를 따라 믿음으로 살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찾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소망 속에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주신 귀한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 주님 주신